2025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라 오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하는 이유는 뭐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은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토요일 되면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가서 예배를 잘 드리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헌금도 미리 봉투에서 넣어서 잘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자 월리엄 템플이 예배를 아주 가장 잘 저는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심부름과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한 정의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어떻게 저렇게 잘 정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의를 잘 내린 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다 제가 저걸 붙여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 딱 오시면 한번 쭉 읽어보고 정말 오늘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궤를 맞는 자세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첫 시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윗은 이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다가 다윗이 다시금 이제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오늘 그 본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언약궤 운반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말씀대로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우리가 교사들이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열심대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나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잘 졌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예, 잘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수레에 그냥 태우고 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성경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께를 그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은 이제 언약궤의 이 이송을 앞두고 이전에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나? 역대상 13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볼게요.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8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몬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들을 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9절,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드는 것이에요. 10절,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직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죽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민수기 4장 15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아까 수리에다 끌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다니까 만졌단 말이에요.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써 있잖아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이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으므로 이런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셔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다 교회 회당에 가서 다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찾으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사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된다고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잖아요, 삶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첫 번째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운반자, 이 언약궤를 운반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4절 5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쭉 이제 지도자란 단어가 쭉쭉쭉쭉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7절도 볼까요? 무라서 자손 중에 지도자 하면서 이름 쭉 나오고 7절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하고 이름이 쭉 나오고 8절 엘리 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하고 쭉 나오고 9절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하고 이름이 쭉 나오고 10절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하고 이름이 쭉 나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들이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특별히 주일학교나 유치부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찬양다들이 매주 수고하잖아요. 수요일날도 수고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단이 꼭 중요한 것이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서서 부르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한 건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 부르는 건가,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운반자들의 이제 성결 의식이 써 있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여기 보세요. 다윗이 정말 이 예배를 지금 얼마나 한 번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는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챙깁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제 전에 실수했던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메고 가라고 했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찢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사의 몸을 역대상 13장 아까 읽은 11에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지금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실수의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할 때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날마다 인생은 선택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여러분 습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일도 물어보고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하루의 시작도 이게 주님을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도대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인생은 선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습관입니다. 이게 축복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위험한 것은 실패보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패는 다 합니다.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실패를 하고 어떻게 그 다음 반응을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성결해야 한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15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이전에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술에 싣고 쉽게 오다가 우사가 죽는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은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을 꿰어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는다기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뭘 듣느냐가 그의 인생 결정합니다. 날마다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것이 전혀 훈련이 안 되고 오래 믿었지만 성경도 안 읽고 날마다 아침에 그냥 바빠서 허덕거리고 그런 사람이랑은 똑같은 삶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 훈련을 시켜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말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살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기도하며 살기로 했다.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 건강이 있는 분은 열심히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우리 새벽 예배 다닐 때 그 시간에 벌써 운동하러 갑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합리성과 경험에 근거한 나만의 방식을 의존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이하는 찬양대와 괴를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요, 찬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내가 너를 왜 창조한 줄 아냐? 찬송하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17절부터요,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17절 볼게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는 베세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레를 자손 중에서 구세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름을 일일이 써놨단 말이에요. 18절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에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에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치는 자요. 20절에 스가랴와 아셀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렇게 일일이 21절에는 이제 수금을 타서 하는 사람들, 22절에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한송이 집사님 이름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건 나의 얘기, 내 얘기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써는 거예요 지금. 그나야는 노래의 익성으로 노래를 인도한 자요. 인도하는 자는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여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름을 일일이 써놨어요. 베랴카와 엘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24절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맛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교회 와서 찬양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세요.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고 부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 운반 장면을 이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이거 왜 기록이냐? 온 마음을 다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특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옥합을 깨트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만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에요.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그 다음에 다 보세요,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그랬어요. 이 세마포 겉옷이 흰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것이 아무렇게도 아닌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게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요, 옛날보다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주일날도 양복 입고 딱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율법주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정성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냐. 보세요, 여기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 에봇이 뭐냐? 배 옷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봇, 이건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배 에봇을 입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8절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크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촌에 있을 때요, 한 분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그냥 읽으셔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그냥 찬송을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예, 성도여 다 함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요, 꼭 한 달에 한 번씩요, 오늘 찬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렇고요, 한 세 달이나 다섯 달에 한 번씩 하지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찬양을 내가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무지하게 긴장한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세요. 온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권사님은 너무나 부르고 싶으니까, 자기가 곡도 높낮이도 모른다는 건 모르겠어요. 용기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파와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께를 이제 메어 올렸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윗이요, 보세요, 에봇만을 걸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말로 에봇만을 걸쳐. 에봇은 거룩함을 뜻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하여 라고 했잖아요.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마지막 절이 기중에서 29절까지 읽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놨을까요? 여기 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딸이라고 왜 여기 기록해 놨겠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은근히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에요. 왕도 백성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미갈만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도무지 공감하지 못했던 미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래서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저주받았어요. 이 행동 때문에요.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0장 13, 14절을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저 일이 왜 일어났는 건가? 그 원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실패해요. 무지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구경꾼이나 비평가는 아닙니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면을 생각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이 봐서 나는 못 들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고요, 손 들고 찬양해도 괜찮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춤까지 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춤추며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이제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라는 게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사들, 오늘 제가 교사들 좀 많이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면 뭐 만들고 막 그런 걸 막 밤새워서 시켜도 다 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해서 정말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들이 간절히 애타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임재와 동체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예배